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세 절인데요. 오늘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제 어린이 주일이 지난주였고 어린이날 주중에 있었고, 이제 오늘은 어버이날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마 이제 어제 미리 또 연락하시고 부모님들 찾아뵙고 인사드린 분들도 계실 테고,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오후에 이렇게 찾아뵙고 또 인사드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내일이 쉬니까 내일 이제 부모님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모님들 또 오래간만에 만나셔서 또 좋은 은혜의 시간, 또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또 이때만 되면 또 부모님 먼저 또 돌아가신 연로하셔 소천하신 분들은 또 마음에 또 많이 또 무겁고 또 부모님 생각 많이 나실 텐데, 또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이제 어르신들이 우리의 아버님, 어머님, 또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또 그분들도 잘 섬기는 우리 예수님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우리나라 광고 역사상 최고의 카피를 꼽으라면 이제 빠지지 않는 아주 유명한 광고가 있습니다. 이 광고가 1991년에 방영이 됐으니까요, 한 3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회자되고 있고 아주 한국 광고사에 큰 획을 긋는 광고로 여겨지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광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눈 내리던 어느 추운 겨울밤에 매운 연기를 맡으며 힘겹게 연탄불을 가는 할머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벌써 다 갈았어? 라고 묻는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는 추운데 왜 나왔어요? 하면서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어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려야 되겠어요? 경동 보일러. 이렇게 이 광고가 아주 유명한 광고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효심이라는 한국적인 정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광고는 정말 시골에 부모님을 둔 자녀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이 경동보일러는 정말 몇 년치 재고를 한 번에 다 팔았다 합니다. 그리고 이 광고로 높은 인지도를 얻어내서 급격한 매출 효과를 보고 지금까지도 시장에 이제 선두를 달릴 수 있다 그래요. 여기가 요 앞에 동아파트도 이 경동보일러로 다 돼 있더라고요. 이 광고 이후로 효심을 이용한 광고가 아주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 막 고장난 TV를 이렇게 치면서 아범아, 난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다, 뭐 이런 광고도 있었고요. 이런 효심을 자극하는 광고를 보면 정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부모님 생각도 나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효심을 자극하는 광고가 유행이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광고를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광고해? 이런 반응을 보인답니다.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가슴에 이제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부모에 대한 효도, 부모에 대한 공경은 사실 여러 나라, 여러 종교, 또 윤리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 중요 사상을 대변을 하는 유교의 영향 때문인지 유독 이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도하면은 이게 유교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유교만의 가르침이다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독교는 이 제사를 등한히 하니까 이 불교의 종교다라는 그런 오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10계명에서, 특별히 10계명에서 이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들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일 정도로 이 기독교에서 부모 공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전통적인 부모 공경과 효도와 도대체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과 효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별 차이가 없다면 뭐 이 시간 무슨 교수님이 윤리학자가 와서 효에 대해 강연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뭐 유림의 어떤 스승이 와서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뭐 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차이가 없다면.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부모 공경이라는 겉으로 보면은 같지만은 분명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그런 일반 전통과 또 윤리에서 말하는 것과 분명히 차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6장 1절에서 3절 읽었는데요. 이 문맥의 배경은 5장 18절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됩니다. 5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성령 충만함에 대한 명령이 5장 18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음이 뜨겁고 가슴이 벅차오르죠. 막 열정적이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가슴이 벅차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 성령 충만이 드러나야 할 현장이 어디냐,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바로 5장 22절부터 그 삶의 첫 현장이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렇게 나오고요,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의 현장이 어때 기도원이나 예배당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 성령 충만의 모습이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할 장소와 자리가 어디라고요?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령 충만의 문제, 성령 충만이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오늘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이렇게 나오고요, 4절에 보면 아비들아, 즉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면 이제 6장 5절에는 종들아, 9절에는 상전들아 해서 상전과 종과 상전, 이 직장 속에서 이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성령 충만함의 문맥 속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특별히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럼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충만의 현장이요, 이 어떤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가장 많이 만나고 접촉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성령 충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어디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바로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6장 1절에서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이 1절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1절 말씀은 어떤 청유나 권면이 아닌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순종하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란 것은 무엇이죠? 어떤 의무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명령인과 동시에 이게 문법을 보면요, 이게 지속적인 의무를 나타내는 현재 명령법이에요. 잠깐 부모를 순종했다가 안 해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이행해야 하는 지속적인 의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순종하라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두 가지 이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라는 단어는 아래에서라는 그런 단어와 그리고 듣다라는 그 단어가 같이 붙여진 것입니다. 순종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아래에서 듣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아래에서, 즉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아래서, 부모님 아래서 듣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래에서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위에 사람을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한다는 의미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의미가 에베소서 6장 2절에 가면 이제 공경으로 더 심화가 됩니다. 자,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1절에서는 순종하라 그랬는데 여기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공경하라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그러니까 즉 부모를 높이 받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장 2절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구약의 10계명의 5계명의 말씀을 이 6장 2절에 가지고 끌어당겨 와서 6장 2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0계명의 5계명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기 6장 출애굽기 20장에도 공경이 나오죠. 공경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이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이죠. 아까 6장 2절에 그 공경이라는 뜻이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뜻인데 일맥상통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공경은 무슨 뜻일까요? 공경은 무겁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공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장 1절의 말씀을 통해 그냥 대충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인 순종은 그것은 부모 공경과는 거리가 멀고 순종은 그런 순종은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거는 뭐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 이건 뭐 다른 종교에서 또 다른 일반 윤리에서도 하는 얘기 아니야? 뭐가 다르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6장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새롭게 제시하는 유대교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자, 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뭐냐면 바로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기독교의 부모 공경의 핵심인데, 도대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 밖에서는 순종하지 말고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 부모님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주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은 순종하지 말아라, 이런 뜻일까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일까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설교에 나중에 한 번 더 다룰 건데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은 어떤 복종을 제한하려 하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부모님을 향한 순종은 어떠한 종류의 순종이 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입니다. 여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먼저 얘기하면 주님께 하듯 순종하라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주께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5장 18절 이후에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뒤에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거기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24절에도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에베소 6장 7절에도 종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께 하듯 한다는 것은 주께 하듯 한다는, 그리스도께 하듯 한다는 뜻이 바로 주 안에서 한다는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명령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명령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어떤 질서, 다른 자연의 어떤 종교에서도 윤리에서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부모 공경은 이것이 바로 독특한 것이에요. 우리가 공손한 태도를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순종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부모 공경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우리가 다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순종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더 우리가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더 순종해야 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순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그분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이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6장 1절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1번 펴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은 믿음의 행위이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가 주께 하듯 하라 이기 때문에 결국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위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개 이렇게 종교적인 일을 생각합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헌금을 낸다든지 이런 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쉽게 효도하는 것, 그게 믿음의 행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효라는 단어가 있네요. 이 존중하다는 단어를 우리 정서에 맞게 효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과부에게 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고 손자들이 있다면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효도가, 부모 공경이 바로 믿음의 행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안 하다 할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한 번에 와닿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올 때 이렇게 헌금을 하죠. 11조도 하고 그리고 감사 헌금도 합니다.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 여러분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10의 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감사헌금 드리며 그것 기뻐하시지만 그와 방불하게 동일하게 우리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을 드리는 것, 부모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같이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고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이것이 옳다라는 것은 이것이 삶의 근본 원리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특별히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셨어요. 부부 사이에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관계를 깨닫게 해주셨냐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인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님,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의 그 관계를 통해서는 우리가 뭘 깨달을까요? 바로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된 관계를 우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내는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허락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것은 단순히 효도해라 라는 도덕과 윤리 차원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바로 주께 하듯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은 교만하고 반항적이며 부모에게 악한 말을 하는 자녀들과는 구별돼야 하겠죠. 이 세상에 제대로 정신이 갖춘 자녀라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마 이렇게 부모님에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더더욱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거듭이 났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그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새로운 책임과 그리고 놀라운 특권이 동시에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부모 공경과 효도는 믿음의 행위다라는 걸 살펴봤는데요. 6장 1절을 통해 다시 한번 두 번째 하나 더 살펴볼 원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2번 올려주시죠.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증거이다. 예, 부모 공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요, 예수님이 효자셨어요. 자,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 많이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12살 시절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1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에 이제 아빠 요셉과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 순례를 다 마치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동네에서 올라간 사람들과 자녀들과 내려오고 있는데, 한참 가다가 그만 아들 그 소년 예수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동네에서 같이 돌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오고 있다고 생각한 것인데, 어느 날 확인해 보려니까 없어진 거예요. 가슴이 심장이 쿵 떨어지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아들 예수를 찾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거기 앉아서 성전에 그 교사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대답하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놀래기도 하고 그런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51절처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어리지만 12살 때부터요, 벌써 어린 나이에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방금 하신 말씀, 그것을 반항하고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줄 알지 못하십니까 하고 부모님을 책망하고 반항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의식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에서 계셨고 그 일이 마친 후에 다시 그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나사렛에 내려가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이 모습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마지막 모습도 예수님이 마지막 그 육신의 어머니를 그 사랑하는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며 그 어머님의 마지막을 부탁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 있지만,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 12살 때 어린 시절의 모습,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습, 그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를 섬기고 또 효도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모를 섬기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 육신의 부모를 이 예수님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효자였을 거예요. 효도했을 거예요. 그 부모님, 특별히 요셉은, 육신의 아빠인 요셉은 일찍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 소년 가장이 되어서 그 가장을 위해서 성실하게 어머니를 섬기면서 자녀들, 동생들을 돌보면서 아마 잘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효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이 하시듯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예수님께 하듯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라면, 바로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셨듯,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님께 공경하듯 효도하듯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6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원리를 생각해 봤어요. 주님께 하듯 부모를 공경하고, 주님이 하시듯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라는 걸 살폈는데, 설교가 마쳐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자녀들 중에는 자녀들만 부모님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 또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제 불신 부모님들이 계셔요. 그럴 경우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신앙 때문에, 이 진리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명절 같은 때 보면 특별히 제사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집안에서 부딪히고 어려운 일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믿지 않는 자녀는 그런 진리의 문제를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부모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그들이 또 어떤 성품을 가졌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복종해라, 순종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단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가지 상황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이 되겠죠. 뭐 만약 부모가 너 하나님을 믿지 마, 너 하나님 믿으면 안 돼, 너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은 너 하나님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이렇게 하면 정말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부모의 말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런 경우죠. 뭐 그럴 부모님은 없겠지만 의도적으로 뭐 죄를 짓도록 한다든지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강제로 옳지 못한 일을 막 하도록 강요한다면, 그렇다면 아무리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없겠죠.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중요해요. 여기서 그렇게 거역하는 경우에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깍듯이 예의를 갖춰서 공손한 태도로 부모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부모님의 그 영혼을 염려하고 부모님의 영혼을 염려하며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뭐 나는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하고는 내가 완전히 단절입니다. 이렇게 막 혈기가 왕성해서 그렇게 투사와 같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견디기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죄송하지만 제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태도로 그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 무례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얘들이 기독교인이 되더니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행동하고 나를 무시해? 이런 무례한 것 같으니 아주 완고한 사람이 되었구나. 네가 믿는 예수 난 절대 안 믿는다. 이렇게 돼서 예수님 믿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막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부모님을 거역해야만 하는 그 문제가 있을 때 온유하고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명령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제사의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또 집안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최대한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런 태도로 부모님을 대하고 또 우리 친척들을 꼭 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이제 결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 1절을 통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뭐라고요? 첫 번째 그것은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부모 공경은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용돈 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이것은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효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모 공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요, 진리의 문제 때문에 부모를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칠지라도 최대한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훌륭한 자녀, 효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 부모와 자녀와의 그 근본적인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거예요.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안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을 섬기면서 하늘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늘아버지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면서 그 육신의 부모님,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섬기면서 하늘아버지를 우리가 섬기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부모님이 연로해서 소천하셨다면 우리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귀한 믿음의 어르신들에게 주님께 하듯 우리 부모님들을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친히 본보이셨듯이 예수님께서 효도하셨듯이 예수님이 하셨듯이 주님이 하셨듯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부모 공경의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자녀 손들의 가운데서도 흘러가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득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